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을 찾고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죠. 전에 없었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 더더욱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로봇이나 AI나 계속 발전하다 보면 그게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아마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계속 변화되죠. 그런데 반대로 영적 빈곤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전에 없을 속도로 계속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좀 리서치를 봤더니 25년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수가 15,000명입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4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년도에 처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40대 원래 사망 1위가 암이었대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빈곤을 답을 찾지 못하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아들로 여겼던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고 최고의 제자였어요.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 사후에 어마어마한 복음운동 속에서 계속 지속받는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가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나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현장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 이런 단어들이 뭡니까? 지금 시대에 스며들어 있어요. 사람들의 태도에. 그것도 뭡니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만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복음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네가 이 시대를 살리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해답이다, 대안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과 복음의 완전성이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딱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딱 고백하고 확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뭐예요? 나의 근원이 회복되는,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환경에 뭐예요? 빠져 있다니까요. 갈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만 나의 근본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자,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뭐요?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 하잖아요. 근데 이 생기라는 단어의 근원이 무슨 뜻이냐? 성령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속에 뭐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메시지를 듣는 시간, 또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뭐예요? 성경을 쓰고 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듣지만 현장에 가서도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구나. 딱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교훈.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있다. 어떤 교훈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 거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 3, 7, 5천 종족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묵상시대 세 가지 뜰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요.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교훈으로 붙잡은 사람, 그렇구나. 이 말씀이 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2, 3, 7, 5천 종족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뜰이구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잡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뭐예요? 또 책망과. 책망은 뭡니까? 틀린 길로 갈 때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잘 아시죠? 미스바 운동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통은 블레셋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틀린 문제와 틀린 답을 붙잡고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시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우상 붙잡고 살아가잖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복음 회복해.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책망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구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뒤틀린 영적인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회복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 교육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사실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말씀 기억 안 날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야, 강단 말씀에 인생의 해답을 얻었거든요. 너무 은혜되는 거라. 여기가 좋사오니 3시간만 더 늦게 와서서 막 이런 감동이었어.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갔는데 권사님이 딱 지나다가 목사님 오늘 돼지 입원이 뭐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했었는데 권사님한테 권사님 말씀에 좀 집중 좀 하시라고 그러고 돌아서 갔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우리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도록.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의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결론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권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다른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지. 내가 누구냐? 이 시대 전도자지. 내가 누구냐? 237 5천 종족 살린 선교사지. 하나님 앞에 딱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뭐야 돼요? 나의 근본을 지키는 정체성이 돼요. 사람이요, 정체성 따라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가다 보면 도로를 너무 위험하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죠? 누가 나에게 부딪혀도 상관이 없어. 에? 나는 내 갈 길 가. 옆도 안 봐. 그러다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멈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집 없이 노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끽했고 크락션을 이 사람만 눌리면 안 되고 실수 눌렀는데 분명히 이분이 잘못해 저한테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지고 차 본네트를 막 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더러운 흑암곳에 떠나가라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왜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빨리 지금 집에 가서 지금 랩런사에게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길에 내가 소중하니까 차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겠습니까? 유도를 한 사람인데.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뭐요? 달라져야 돼요.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옆에 우리 성도님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 나를 살린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읽고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 자, 다윗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평온한 가운데 쓴 게 아니에요. 위기와 한계 속에서 고백합니다. 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복음의 말씀이면 나는 뭐예요? 온전하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으로 뭐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해서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나의 상처와 가난과 무능과 모든 과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모든 근원을 회복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말씀에 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 그 말씀이 너를 온전케 해. 그리고 이 모든 온전함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심이야.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맡기신 선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선이에요.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들이 뭔데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을 내게 허락하신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237 5천종족 시대를 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딱 이거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상처,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고백, 아침에 중재 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오후 때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고백 빼앗기지 마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에 고백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관계에서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온전하고 그 능력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힘 주세요. 격려하고 말씀의 힘으로 위로하고 말씀의 힘으로 지지하고. 이번 주간에도 그 대구의 하나교회 갔다가 이제 오디션 하는데 저희 팀의 하나가 갑자기 목사님 저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뻐졌구나.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목사님 하고 가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대로인데. 근데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축복해 줬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의 비밀 가진 자임을 알게 없어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감춥니까? 더 뿜뿜 드러내야지. 저는요, 우리의 최고의 액세서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예? 최고의 아이템. 저 이번 주에 갔다가 설에 성경 하나 새로 샀거든요. 진짜 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성경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막 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기뻐요. 막 너무 이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어. 괜히 들고 다녔다니까. 진짜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은 패드로 봤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딱 이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아니면 가게 좀 이쁜 성경 꽂아 주시라니까. 예. 내가 누구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예수 증거하기로 생명 건 사람,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딱.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눈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약함이 뭐예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통로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임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난 사람임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과거를 편집하고,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과거에 핍박자였던 삶. 그죠? 바울이 뭐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전도자들을 핍박했잖아요. 실제로 스데반의 목숨을 빼앗는 곳에 증인으로 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바울은 진짜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 나의 실수, 나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은혜구나.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나의 과거를 올바르게 편집하고, 뭐예요? 나의 오늘을 설계하고 나의 미래를 딱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내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삶의 근원을 날마다 자꾸 누리셔야 돼요. 뭡니까? 나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야. 전에 전도 캠프 갔다가 대학 교수 들어갔다가 복음 전했다가 진짜 욕이란 욕 다 먹고 나보고 후레 자식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한 욕인지 몰랐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나보고 이스라엘은 가봤나? 이러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요. 자네는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 누군가 당군이, 자네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당군을 믿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나도 성경도 읽어봤네. 그럼 저한테 오히려 되물었어요. 자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를 이야기만 듣고도 구주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라고 되묻는 거예요. 듣다 보니 일리가 있어. 교수님과 말을 잘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멀쩡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게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수님한테 욕먹고 있잖아요. 더 욕먹고 싶지 않으면 나가게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찬송가 가사가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쉴 데 없는 자, 야,
왜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구나. 왜 내 마음을 감동해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깨닫게 하시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거. 우리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이 근원을 찾고 누리는 전하는 삶과 길을 걸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